셋 중에 아무나 올라가서 치워. 응? 맨날 먹고 그렇게 그냥 집에서 하는 것처럼 엉망진창으로 만들면 안 돼. 예수님께서 진작에 말씀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니까 이제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이걸로 자주 논쟁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지금 아이들한테 누가 불닭볶음면 먹었어? 한 게 바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려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 안에 종이 되어서 우리 보배가 먹다가 버리고 간 불닭볶음면 음식물 쓰레기 분리하고 종이 컵라면이니까 깨끗하게 찌꺼기 청소해서 분리수거하고 포크는 깨끗하게 설거지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설거지하고 청소하려고 복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걸 해주면 얘네들이 목사님이 해주시는구나 누가 하는구나 미안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라도 이걸 따끔하게 혼내야 되는데 또 그냥 집에서 그러니까 항상 화장실 불은 환하게 켜있고 쓰레기통은 가득 차서 막 구토하고 있고 쓰레기통이 막 락락 넘쳐 흘러나고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얘네들을 주관하고 여러분들 사이에서 권세를 부리면서 혼내고 핍박하고 이 꽃이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꽃을 떼주세요. 꽃을 떼주고 오늘 다 결산을 해버릴까 생각하네. 제가 그 허윤실 집사님한테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적으면 2번, 제 기억엔 3번인데 꽃을 준비해라 했어요. 그래서 허 집사님이 어머니 기도회에서 준비한 줄 알았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 집사님한테 얘기할 때 정말 이런 방구도 뭐 누가 해줄 거다고 누구한테 부탁하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스승의 주의를 묵상하는데 사실 우리가 교사고 목사고 리더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뭐 세상에서야 이제 선생님 뭐 스승님 이러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면서 셀프로 그러겠습니까? 민망하게 예수님의 자리를 가로채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스스로 꽃을 주문해서 꽃을 꼽자. 그래서 이런 취지로 교사들이 꽃을 준비해서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보면은 뻔뻔할 수가 어떻게 스승의 주일에 자기가 자기를 자축해 이렇게 보일지 모르나 내가 교사로 섬기는 거는 내 능이나 내 뭐 훌륭함 때문이 아니요. 나는 오히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름받아서 섬기니 주님 이 꽃은 주님의 꽃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달자 이거예요. 근데 허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허 집사님이 좀 대쪽 같은 분이라 변명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왜 안 했냐라고 3번 물으니까 나중에 말씀하시는 게 어머니 기도회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로 추측해 보건대 내가 교사인데 내가 꽃을 준비한다는 게 율법적으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말한 거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자. 그래서 고집스럽게 지금 제가 달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교회의 모든 봉사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율법하에 살지만 복음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그런 그걸 오늘 배우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 하나님의 일인데 일 중요한 화두가 됐어요. AI 때문에요. 제레미 러프킨이라는 사회학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미래를 좀 예측하는 책들을 많이 쓴 사람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노동의 종말, 그러니까 The End of Work 뭐 이렇게 하면 되나? 뭐 Labor 이래야 되나? 하여튼간에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에 보면은 요게 요즘에 이제 와닿으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이게 노동의 종말에 있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AI 그 강연한 사람이 이걸 만들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0.0001 그 노동의 종말에서는 1%라고 그랬는데 이분은 아예 극단적으로 0.0001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샘 올트먼 그리고 뭐 젠슨 황, 일론 머스크 뭐 또 엔트로피 거기 누구지? 하여튼 그 몇 명만 기술과 자본을 독식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살면서 이만저만 뭐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뭐 스포츠 스타, 뭐 연예인, 인플루언서 해가지고 한 3-4% 나머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95%입니다. 혹시 내가 저 0.001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면 늦었어요. 늦었으니까 그럼 난 인플루언서? 보배야 인플루언서 안 돼. 안 돼. 보배가 좀 낙심하는 얼굴인데 우린 그냥 단순 노동자 95%. 그래서 그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버니 샌더스가 누가 AI 하자고 그랬어. 그러면서 AI 당장 그만둬야 돼 하는 이유가 이 95% 단순 노동자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기술 봉건 사회로 돌아간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없어진다는 거죠. 민주주의가 유명무실해지고 실제로 지난 미국 대선에서 그 일론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내 표는 한 표가 아니라고 불공평하다고 내 표는 100만 표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논리로 보면 또 합리적인가 할 수 있는 말인데 노동의 종말에서 제레미 러프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 노동의 종말이 오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다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가보세요. 창세기 3장 보면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지식의 열매. 지식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보니까 뭐 예준이가 새로운 신발을 사서 막 열심히 신더라고요. 그리고 예원이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이제 부모님이랑 집에 가려고. 그런데 예원이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머리 예쁘게 염색했죠. 얼마 전에 졸업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유현 집사님이 약간 좀 경쟁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백설공주 엄마랑 백설공주랑 게 라이벌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냥꾼을 보내가지고 죽여라 막 이런 것처럼 예원이한테 계속 견제구를 날려요.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러면서 머리 색깔이 이상하다 이거를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원이 뭐 머리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 예원이가 갑자기 얼굴이 홍시같이 빨개지면서 막 이제 사실 이제 아버지랑 제가 있으니까 만약에 없었으면 더 험한 얘기가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억지로 이렇게 누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막 용광로가 있는데, 그치, 어제 용광로 끓었지. 용광로가 막 끓어오르는데 상상하지 마. 상상하면 또 그러니까. 근데 유현 집사님이 또 그런다고 뒤로 물러서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한 번 더 얘기하더라고요. 할머니 같아 막 이러면서. 이제 예원이가 이제 참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가 해놓고서 왜 나한테 이렇게 모욕감을 줘? 이런 얘기예요. 근데 상황은 좀 불리하죠. 엄마는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인데 예원이가 정색을 하니까 이 전후 과정을 모르는 사람은 예원이가 왜 머리 갖고 저렇게 민감하겠구나. 예원이가 좀 더 변명을 한 게 이게 벌써 5번째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얘도 지금 한참 질풍노도인데 그래가지고 어제 그냥 웃으면서 그 상황을 넘어가긴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예원아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 근본적으로 엄마는 원래 어려서부터 그러셨어. 놀리고 이렇게 약점 갖고 뭐라고 하고 목사님이 너 태어나기도 전부터 너네 엄마를 교회에서 봤는데 그때도 그러셨어. 너 저기 담양 가서 외삼촌한테 여쭤봐. 외삼촌도 다 너가 참 고생이 많구나 그럴 거야. 안 바뀌어. 엄마는 아마 한 70살 되면 좀 이제 누그러질까? 계속 너한테 뭐 머리가 이상하다느니 눈이 이상하다느니 옷이 그게 뭐냐느니 계속 그럴 거야. 엄마는 원래 저러시구나 생각하고 너가 성찰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왜 내가 이 말을 듣는다고 화가 날까?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선악과 때문에 그래. 선악과.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게 뭐냐? 내가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지식이. 그래서 자아가 강해지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덩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선악과를 먹어서 이제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이 자아가 강해진 거예요. 자아가 강해지니까 그만큼 왜 하나님 날 창조하셨는가도 무지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도 그만큼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땅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땅이 그 기능을 못하게 됐다. 그걸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기업을 경영하거나 자식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은 뭐 회사 가서 일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해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통치하셔서 땅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매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죄를 받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크게 영화롭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모세 선생님처럼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소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게 뭐예요? 뭐 교회 불 다 켜놓고 뭐 스포트라이트 켜놓고 이런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아서 천국을 보고 오는 게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이걸 깨닫는 건데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이걸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선하게 헤세드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신 뜻이 뭐냐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틀림이 없고 또 부정함이 없고 또 뭐라 그럴까 불공평함이 없고 거짓이 없다. 완전하다. 이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모르시구나. 내가 생각하기 싫은 일도 아, 하나님 모르시구나. 내가 실패한 것도 아, 하나님 모르시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담이 내 자기 주성이 강해지니까 땅이 복을 받지 못해서 이제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땅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졌는데 그걸 못하니까 노동을 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땀을 흘리도록 일을 해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면은 저주. 그런데 복음적으로 보면은 이게 축복이에요. 지금 노동의 종말, 아까 전에 AI 때문에 뭐 AGI가 28년 되면 보편화될 텐데 우리나라 일자리의 50%가 사무직이에요. 그 50%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노동의 종말. 아니면은 한 사람이 받는 월급이 낮아지면서 일본처럼 월급을 동결시키면서 그나마 줄어든 파이를 더 짧게 나눠가지고 고용률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겠죠. 우리나라 요즘에 지하철 가면 한 역에 역무원 한 명도 없는 자동화된 역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표 파는 역무원이라도 있었잖아요. 두세 명. 근데 무인 역이 많아요. 일본은요, 가면요, 그 역무원 정복을 입은 사람이 짝대기에다가 빨간색 깃발을 가지고 중간중간에 서 있어요. 플랫폼에. 뭐 하는지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깃발 가끔씩 흔들어요. 그래서 고용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 젊은 세대들이 이탈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우리나라보다 개인 소득이 줄어들었잖아요. 단순 비교하면.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 노동의 종말 하니까 인간이 왜 살며 인간의 정체성이 뭐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호모사피엔스? 아닌데 인간보다 AI가 더 똑똑한데? 호모 파베르? 아닌데 인간보다 AI가 더 일을 잘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난 왜 살지? 그래서 남은 게 스펙테이터라고 해가지고 인간은 이제 관찰하는 것밖에 안 남았대요. 관찰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성의 위기가 온 거예요. 1, 2부 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마음이 사라진 인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보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흑암에서 인간이 구원의 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구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원수마귀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인간이 말이야 일 안 하고 살다가 이제는 노동에 매이고 먹는 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겠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의 모략은 뭐예요? 인간이 일을 하게 되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일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걸 배우고 일을 하면서 갈급해지고 일을 하면서 더 중요한 건 안식을 알게 되는구나. 6일 동안 노동을 안 하면 과거 10계명 구약시대 안식일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안식하고 싶다. 안식에 들어가고 싶다. 이제 이런 걸 주님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안식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우리 김찬양 집사님이 하나님 저 죽을 때까지 11조 하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제대로 안 거예요. 정말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 노동의 위기라니까요.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볼 때는 노동의 저주를 주셨는데 이 저주가 사실 뒤집혀서 복음으로 보면 안식을 가르치시는 배경이 되는 거죠. 이 배경이 없으면 그게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엿새 동안 일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구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선 이상 자기중심성이 강해지지 않도록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무슨 뜻이에요? 아니, 내가 좀 만나서 축하도 하고 축복 좀 하려고 그랬는데 박형석 형제는 어디 갔어? 오늘은 학교 무슨 결혼식이 있어서 축의금만 보내도 되는데 뭐 이제 학교 안 다닐 거라며, 저기 교육청에 갈 거라며. 초등교사 노조위원장도 모르면서 무슨 결혼식 가서 뭐 한다고. 그래요. 우리 형석 형제. 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여기 8절부터 보면 이게 거룩이래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뭐냐면 정말 쉬어라. 내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 이제 여행 가도 된다고. 이제 여행 가도 되니까 가시라고. 그 얘기 하려고 형석 형제 이름을 찾았는데, 근데 형석 형제한테 좀 그 얘기를 권면하려고 그랬는데 없어서 홀드. 취소한 사람은 가서 한판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뭐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이걸 내가 멈추는 거죠. 이게 거룩이에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안식일을 주신 거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시세를 읽자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의 종말이면 목사님 드디어 안식이 완성됐습니다. 할렐루야.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이제는 놀아도 됩니다. 영원아, 공부 안 해도 돼. 성원아, 구몬 안 해도 돼. 이제 기본소득 받으면서 살아. 우리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이제 반도체 저기 탔대. 괜찮아. 뭐 만 몇천 피까지 올라간대. 이제 막 낙관한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거 여러분 거품론도 있다는 거 아시죠? 갑자기 뭐 자본이 끊기거나 뭐 에너지에 문제가 생기면 이 데이터 센터 건축하는 게 중단되니까 그러면 다시 또 확 다운된다는 거예요. 여하튼간에 그래서 우리가 시세를 잘 읽어야 돼요. 이거 되게 민감한 거예요. 전도서 봅시다.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을 보면은 2장 22절 23절. 우리 안 갔어? 안성 간다고 그랬잖아 아까 전에. 그래, 내가 갔으면 나중에 좀 뒤끝좀 장려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 눈치가 되게 빨라졌구나.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제가 왜 갑자기 경서비를 주목했냐면 얼마 전에 제가 현지자매를 만났거든요. 아주 열심히 살아요. 근데 현지자매 좀 있으면 AI가 더 좋은 선생님이 돼요. 못하러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냥 놀아. 자, 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이걸 깨닫고 이걸 통달해야 돼요. 현지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중간고사 잘 봐야 뭐하고 기말고사 잘 봐야 뭐하겠느냐. 일평생 교사 되려고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은 슬픔뿐이라. 그지 차정원 집사님,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괜히 이대 가서 교사 됐다 헛되다. 이거를 통달해야지 AI를 능가한다고 우리 현지자매가.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노동의 종말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깃과 지경을 지키면서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느냐. 참된 일을 해야 돼요. 헛된 일 말고 참된 일을 해야 되는데 참된 일은 뭐냐.
다시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문화와 삶으로 배워가지고 아주 이런 것들은 그냥 착착 알았어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제자들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뭘 듣고 질문했냐면,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꽤 경건한 분들이에요. 그냥 막 사는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님 집에 와서 말씀 배우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오병이어 떡도 먹은 사람들이니까 경건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니까 성경도 알고 전도서도 제법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도서 말씀하시는구나. 썩을 양식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거 전도서 말씀인데, 그럼 우리가 헛되지 않게 살려면 이거 우리가 전도서에서 읽은 말씀인데, 마침 잘 됐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슬픔과 수고가 헛된, 슬픔으로 점철되지 않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기까지는 아는 거예요. 참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배야, 목사님이 누가 불닭볶음면 먹었어 한 거는 왜 한 거냐면, 진짜 불닭볶음면 쓰레기 치우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려고 한 거야.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려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참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우리 신영집사님 그립에 가요?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신집사님이 힘들 때마다 그 얘기해요. 그립에서 행복해야 된다. 그립에서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미스테리 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일을 하시고 지경이 넓혀질 수 있다. 그립에서, 그러니까 그립에 영원히 일하겠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적으로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리이다. 내가 그립에서 일하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립에서 영원히 일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영원히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리로다. 이게 돼야 돼요. 신집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또 다음 스텝으로 인도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참된 일,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 저같이 목회하는 게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우리 김용호 집사님이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봤는데 뭔가 좀 이제 최근에 이직한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우리 그 회사 이름이 안데르센이죠. 그래가지고 그 안데르센 회사 이름이 있는 하여튼 그 브랜드 하여튼 그래요. 그걸 또 인스타그램에 탁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뭔가 여기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사 다니면 스트레스 받고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겠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면 용호 집사님이 하나님 감사하다. 어려운 일이 있든 불안정한 일이 있든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이 뭐며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참된 일꾼이 누구냐.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건 우리 교회가 여러 상황에서 들은 말씀인데, 오직 예수님.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세도 아니에요. 다윗도 아니에요. 바울도 아니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보미 집사님이 엄마예요. 이것도 일이죠. 그런데 이거 애쓰고 수고해봐야 아까 솔로몬이 한 말처럼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도다. 밤새도록 우리 시온이 키우고 정원 집사님이 저기 한화 이글스 키우고, 그런데 슬픔뿐이라, 밤에 잠도 못 자고 슬픔뿐이라. 누가 일하셔야 돼요? 예수님 일하셔야 돼요. 예수님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 자, 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왜 복음의 비밀이냐면, 자, 예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3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일하시면 박인미 집사님은 일 안 하고 쉬어야 돼. 일곱째 날 안식일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약도 하시고 디자인도 하시고 뭐 또 다른 일 있으면 성사시키시면서 있어야 돼.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보라, 이제 보아스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할 거다. 우리는 일이 어떻게 되나 보자. 며느리한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자, 이제 박유미 집사님이 교회 되었어요. 예수님 일꾼이래. 그럼 보자. 이제 월요일부터 예수님 뭐 하시나 보자 하고 이렇게 이제 진짜 AI 그 호모 스펙테이터가 된 것처럼 봐. 그러면 망해요. 박유미 집사님. 망해요. 박현미 문 닫아야 돼. 박유미 집사님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내 안에 예수님 일하시니 막 지혜가 샘솟고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게 좀 인간적으로 무모해 보여도 도전하고 영감이 떠올라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리고 계약이 되도록 애쓰고 기도하고 뭐 자기를 또 훈련시키고 복음의 비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야, 박인미 갑자기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 뭐 돈독이 올랐나? 갑자기 뭐 성공에 미쳤나? 아니죠. 예수님께 미쳤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바울 사도가 우리가 미쳤으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한 것은 현실의 삶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꾼으로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뭐냐면 잘 아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 25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단순한 공식 같은 진리인데 뭐냐?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면서 고난 많잖아요. 우리 저기 계신 배상진 집사님도 저보다 한 3, 4살 아래지만 고난 있을 거예요. 저도 고난 있고 상정제도 고난 있고 반대편 저 끝에 계신 조은영 집사님도 고난 있을 거예요. 애 새 키우는데 왜 고난이 없겠어요? 근데 이 모든 고난이 교회를 위해 받았구나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아도 일단 이건 진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나의 주인이야. 그러면 이게 내가 핑계대고 내가 뭐 예수님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이사야서 43장에 속량하셨대. 나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허우성 집사님 어제 재홍 형제랑 산에 갔다 오더니 뭐 열사병에 걸려서 찬양을 하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찬양을 못한대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 정도 갖고서 뭐 지금 우리가 한여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올라갔다 왔으니까 30도가 아니라 한 25도? 이 정도 됐을 텐데 더워봐야. 그런데 열사병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신집사님도 괜찮은데 허우성 집사님이 그런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뇌에 종양이 생겼나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러분 지금 진지하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허우성 집사님이 괴로움이 많죠. 허우성 집사님이 여기 이제 옷 벗잖아요. 그럼 여기에 딱 길게 이게 상처가 있어요. 이게 뭐냐? 목욕탕 가서 물어보면 생후 몇 개월 때? 생후 6개월 때. 누나가 누나밖에 없어. 윤실 자매가 이렇게 가슴으로 나왔다니까. 엄마는 육신으로 나오시고. 근데 윤실 자매가 가끔 약간 인생을 심파처럼 얘기할 때 그래. 내가 우성이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돈 동네를 다녔어요, 목사님. 근데 저 녀석이 그 은혜를 모르고 나를 무시하네요. 항상 자기가 섭섭하면 목사님 제가 우성이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동네를 다녔어요. 옛날에 큰 누나가 막내 등에 업고 옛날에 그 여자들 하는 거 있잖아요. 고무줄 그거 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키웠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한 5, 6살 차이 나는 것 같잖아요. 1살 차이밖에 안 나요. 우성 집사님. 그래서 참 그렇게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6개월 때 심장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신의 아들이 둘 있잖아요. 군대 안 가신 분 이만영 집사님, 우리 저기 누구냐 우리 허 집사님 신의 아들. 근데 어쨌든 간에 고난이 많아요. 왜 고난 당한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다. 예수님과 연합한다. 반가운 우리 서유선 집사님도 왔는데 고난이죠 지금. 이서 키우느라고 고난이에요. 근데 이걸 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왜죠? 우리가 고통을 즐거워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지금의 고난은 작은 것이고 장차 영광은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고난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난의 공식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우리가 되면은 정은정 집사님 데리고 저기 어디야 8분응선 넘어간다니까요. 아마 거기 가면 이제 왜 날 여길 데려왔느니 이러면서 이제 엄청 쓴뿌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어떡하겠어요. 내려갈 수도 없고 우리가 그런 임계점을 통과할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움으로 복음의 비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 갈라디아서로 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이걸 배우는 거를 지금 여기 골로새서에 보니까 교회의 일꾼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은 봉사하시죠? 오늘도 우리 어머님들 강된장 해주시고 묵도 해주시고 그리고 김진춘, 김상문, 임지양, 전지현, 커비타 설거지 하시고 얼마나 봉사 많이 하셨어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정말 설거지 시키려고요? 아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교회 우리가 사변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게 아니라 정말 설거지하면서 진춘 목사님이 상문 형제와 얘기하고 또 커비타가 지양 언니랑 얘기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얘기하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이 되어서 뭐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뭡니까? 그 위에 여러분 23절에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의 일꾼이 뭐죠? 복음의 일꾼이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이걸 바울사도가 로마서에서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예물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사시는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밀도 있게 채우고 이걸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용호 집사님이 가구 회사를 가고 일준 집사님이 그 농기계 회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에 그 농기계 회사를 가고 우리 누구냐 허 집사님이 기공소를 가고 또 우리 김찬환 집사님이 어디요 철강 회사를 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경을 예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뭐냐? 그 위에 20절 보면은 같이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복음의 일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요. 자, 하나님과 내가 원수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실감합니까? 이 실감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에베소서 2장을 가면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것이 뭐냐?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에베소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가 둘이에요. 자, 김 목사님, 전보미 목사님 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돼서 둘도 깨진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담이 허물어짐으로. 그래서 두 분이 그것을 부부에게서 실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 어떻게 되는 거죠? 세상으로 나가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정원정 집사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임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니까? 아니죠.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이 마음이라는 무한 생명 에너지 근원으로부터, 뭐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 생명력의 근원으로부터 천국을 이루는 생수의 강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서 나의 삶에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독사가 어린이가 굴에 손 넣으면 물어야 되는데 독사굴에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AI 문명이다, AI 새로운 시대다 해도 그 질서에 편입되고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가 하나님을 반하는 것이면 거슬러 가고,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으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만약에 김진춘 목사님하고 김상문 형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이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김 목사님은 상문 형제를 낮게 여기고, 상문 형제는 김 목사님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이 담이 허물어지면 김 목사님 삶에, 상문 형제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것이 사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면은, 여러분 그 경륜이 영어 성경 보면 administration 이거거든요.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행위를 어려운 말로 경륜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경륜의 큰 틀이 뭐냐? 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유다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자,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꼭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이 경륜에 큰 틀이 있어요. 큰 틀이 뭐냐면 바로 여기 말씀하신 큰 날의 심판. 보통 우리가 최후의 심판 이러죠. 큰 날의 심판. 이게 틀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좋은 대학 가라,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살아라,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상과 현실의 행복이나 형통을 무시하고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 자 너희 지금 배부른 자들이여, 그럼 우리 점심 안 먹고 저녁도 금식하면서 꼴꼴꼴 쫄쫄쫄 굶어야 되냐?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금 큰 틀을 가지고 계시는데 큰 날의 심판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진리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져서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이런 쪽으로 기울어지니 주님께서 복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를 보시면 2장 4절, 우리가 교회됨 40일 하면서 많이 선포해서 뭐 암송할 정도로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게 하셨으며.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힘이 세다고 막 이놈 해가지고 막 묶어두고 뭐 심판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완벽하게 공의를 충족시키신 다음에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어두운 구덩이, 여기 세상이 어두운 구덩이에요. 어두운 구덩이에 가둬놓으시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뭐가 되면, 여기 중요한 말인데, 공의가 충족이 되면, 공의에 충족이 되면 주님께서 이 심판을 이루신다. 그럼 어두운 구덩이에 왜 나를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왜 창조하셨느냐? 자, 우리 하나만 더 찾아서 읽어봅시다. 신명기 9장.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공의냐를 가르쳐 주셨는데 19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교회가 뭐냐 16장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시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고서 뭐라 그러세요?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겠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공의가 충족이 된다는 건데 지금 여기 19장 15절에 두 증인 혹은 세 증인으로 증거가 확실해지면 그건 공의롭다. 한 증인 안 된다. 한 명이 아무리 목숨 걸고 증언을 해도 그게 물증이 있어도 한 명은 안 돼. 둘, 셋이 있으면 공의로운 거야. 그러면 이게 공의의 기준이라는 증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을 봅시다. 계시록 1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세 증인의 말씀을 한번 드러내시는데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 공의에 충족이 되는 두세 사람 뭐 최소가 두 사람이니까 이 두 사람이 바로 증인인데 이게 교회구나. 그래서 여기 1260일은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 증인이 어떤 걸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너는 내 증인이다 하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찬양하게 하려고 지었다. 찬양해야 돼, 찬양.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적으로 좋은 일만 찬양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나에게 놀랍고도 크고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내가 찬양하기 어려운 나의 아픔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나의 수치, 나의 연약함, 나의 완고함 드러내실 수 있어요. 오늘 저에겐 그런 날이에요. 참 내가 이방인의 직권자들처럼 허윤실에게 군림하려 했구나. 참 아침에 나와서 아이들 가르치려고 다니엘부 부장으로 애쓰는 저 선생님에게 당장 나와 해가지고 이방인의 직권자처럼 왜 준비 안 했어? 왜 준비 안 했어? 이런 이방인의 직권자. 회개해가지고 회개해서 찬양해야죠. 하나님 이런 몹쓸 인간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꽃을 진짜 떼고 싶은데 창피해가지고 이거 꽃 달고 지금 주님 망신시키고 다녀요. 이 일만이 아니고 오늘 다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해서 뭐합니까요? 대표로 허윤실만 잡으면 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오늘의 최대 빌런은 허윤실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영과 하늘의 악한 주관자들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보세요. 11절. 이거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다섯째 인 뗄 때거든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이미 순교하신 분들. 그리고 여기 수가 차야 된다니까 뭐예요? 우리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치는 우리만 일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으로 피로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신 분들도 함께 일하는 거예요. 용호 집사님이 가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용호 집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믿음을 지키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순교자가 되셨거나 산 순교자로 인생을 사신 분들이 지금도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는 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브라잔 집사님이 좋은 페이퍼를 써서 하나님께 경건한 교수로 연구자로 쓰임받기 원하는데 그것이 안브라잔 집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낙원에서 흰 두루마리를 입고 하나님 공의를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하늘의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답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러세요?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증인들, 구름같이 허다한 하늘의 증인들도 기도한다니까. 우리가 나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쫄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하늘에 이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이 수가 가득 차야지 큰 날의 심판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다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으로 갑시다.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자, 여기 이제 여러분 제일 중요한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이수 채우러 오신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왜? 이 수가 차야 고대하고 기다리던 큰 날의 심판이 완성돼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요,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이루어지니,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제 가는 것은 너희와 함께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그러니까 옛날에 약혼을 하고 1년간 다시 신랑이 본가로 가서 집을 지어요. 이스라엘 풍습이 그래요. 그래서 집을 완공하면 이제 신혼방이 생긴 거예요. 그 거처를 예비하고 이제 결혼식 날 오는 거예요. 그 결혼식 날 오는 내용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들러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축하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5명의 친구는 신랑이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아가지고 기름을 준비 안 해가지고 결국 초대를 못 받고, 5명의 들러리는 초대를 받았죠. 기름을 잘 준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처를 다 완성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 예정하신 그 수가 다 채워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큰 날의 심판을 완성하셔가지고 무저갱으로 원수마귀를 쳐놓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혼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영혼구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맨날 캠퍼스 가서 전도하고 그게 아니라, 자, 영혼구원. 내가 하는 잡이 영혼구원이 돼야 돼. 그런데 이거는 내가 물론 전도 열심히 해야죠. 내가 말씀도 전하고 해야죠. 기도도 많이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면 내가 블루 칼라로 살든 화이트 칼라로 살든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유 중에 그물 비유 있잖아. 내가 하는 일이, 우리 차정원 집사님이 학교 가서 아이들 모아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가까이 친해지는 아이가 있으면 복음도 전할 수 있지만, 우리 차정원 집사님이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룰루랄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교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은 고단하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것은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걸로 연합하여 주님을 더 알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게 되면, 차정원 집사님의 시간과 공간의 모든 그 일들이 그물이 돼서 차정원 집사님을 보고, 그러니까 차정원 집사님 안에서 예수님 여전히 일을 하셔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야, 너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이거예요. 그거 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부흥사로 일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거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예요. 김용호 집사님이 가구회사 가서 직원들하고 좋은 관계 지내고 거기서 에이스가 되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천국을 이루셔서 김용호라는 인생의 그물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걸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는데, 이거는 영원 불변의 진리라. 여러분, 기업이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또 AI 때문에 이런 문명이 바뀌고 사람들의 정체성이 바뀐다 하더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진리는 1.1에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엑서사이즈.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뭐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설거지도 주님 하신 것이요, 강된장도 주님 하신 것이요, 또 교사들 섬긴 것도 주님 하신 것이요, 오늘 여기 이렇게 예배 섬기신 모든 분들, 여기 김선유, 김아랑 다 주님 하신 것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구나. 이것이 내 안에 이제 뿌리 내리고 아주 이 튼실한 줄기가 될 때 내가 나가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을 통해 예수님 일을 하셔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력을 든든히 해서 채울이 앉아있어. 조금 이따 움직여. 자, 썩은 사과를 먹어도 내가 배탈이 나지 않고. 썩은 사과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있어도 회사 나가는 게 싫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가가지고 좀 복잡한 일이 생겨도 여러분들이 사업하다가 고전을 해도 건강한 위장력을 가지고 하나로 씹어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 되고 또 예수님 하시는 일이 되려면 첫 번째 아까 전에 그 우리 큰날의 심판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건 참 실제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건 내가 하나님 중심의 유니버스, 어벤져스에서 유니버스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유니버스를 딱 갖게 되면은 뭐가 좋고 뭐가 싫은지, 뭐가 영원하고 뭐가 순간인지가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 이건 프로페셔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쉴 때 하나님의 일로 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마추어일 때는 재미있는 쇼폼을 보고 내가 어디 가가지고 스트레스를 푸는 일로 내가 쉬었는데 이제 프로페셔널이 되면 유니버스가 확실하게 갖춰져서 프로페셔널이 되면 정말 에라스무스의 그 소망대로 내가 손을 씻으면서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내가 자기 전에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좀 공부할 때 찬양하는 이 일로 내가 쉼을 얻더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유니버스를 갖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됨 40일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믿음의 눈을 열면은 여러분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한 거 문해력과 메타인지를 가지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보는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의 영적인 배경을 보게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우리 좌우명이에요. 바울서도 그랬잖아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선한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통치자와 권세자들. 그러니까 뭐죠? 허윤철 집사님이 꽃을 준비 안 했어요. 화가 나죠? 이방인의 집권자가 돼서 막 뭐라고 해. 그러면 내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무 승리가 없어. 통치자 권세랑 싸워야 돼. 뭐예요? 그 일로 인해 내 안에 통치자, 이 통치자 권세자는 원수마귀의 이름입니다. 모종의 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그 감정을 일으키고 교만을 일으키고 완고함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어둠들이 드러나는 거죠. 나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파하고 그럴 때 내가 나가 누구인지 회개하고 성찰하게 돼서 마침내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그 승리가 나의 삶에 임하여 주님께서 다시 빼앗긴 것들을 찾아오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경의 기간이 아니니까 압축해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이건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3장 16절.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냐?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면 여러분 육신 겉사람도 강건해집니다. 뭐 늙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강건해집니다. 16절 같이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에 나온 두 번째 기도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대요. 면역력도 세지게 하시고 지혜도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도 내구성이 굳건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속사람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 영광의 풍성함을 봐야 돼. 영광의 풍성함을 어떻게 봐요? 자 1장 18절 위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우리가 기름 부음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해지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아까 두 번째가 믿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죠?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18절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정말 나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소서. 여러분 아침에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자기 전에도 하나님 꿈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실제적인 거.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돼야 돼. 목사, 목회,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 아까 2부 때 우리 교회는 성도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유명해져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안 유명해져야 돼. 여러분들 유명해져야 돼. 유명해져야 돼. 우리 임집사님 유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임집사님도 유명해지고 우리 전보민은 이제 목회자니까 안 유명해져야 돼. 전보민 안 유명해져야 돼. 자, 유명해져야 되는데 자 어떻게 유명해지느냐. 자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자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이 말씀 뭐냐? 아까 우리가 다 풀어서 말씀 나눴는데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왜? 하나님의 일, 영혼 살리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되고 예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교회 중심의 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 일 봉사 많이 하세요. 근데 뭐 욕심으로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아멘, 감사합니다 하시면 되고. 자 신명기 4장 6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중요해요.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4장 6절, 신명기 4장 6절 말씀,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여기 지혜가 뭐냐면 잠언의 지혜예요. 제가 원어 얘기 안 할게요. 잠언의 지혜는 뭐냐? 사물, 현상의 본질을 꿰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4장을 보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래요. 규례가 뭐라고요? 규례가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정해놓으신 바, 우리를 향하여 두신 하나님의 경륜. 법도는 뭐예요? 섭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규례와 법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현상, 사물, 사건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지혜. 잠언에 보면 다 그 지혜잖아요. 예, 그 지혜를 가지게 하시고 여기 지식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지식은 뭐냐면 여기 지식은 내다보는 거예요. 예견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셨잖아요. 하늘을 보면 내일의 날씨를 분간할 줄 알지 않냐. 시세를 읽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예언하잖아요. 그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단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셔서 시세를 읽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알면요? 규례와 법도를 알면. 이 규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 법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매일의 섭리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과 하나님의 매일의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인데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와 보석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리스도 어디 있어요? 우리 형제들의 마음에 있고 내가 지금 섬기는 이 현장에 있고 여기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라니까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니라. 여러분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강탈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침노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